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벨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갑니다. 영화 보실 때마다 그 끝까지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외 있습니다. 마블 영화들은 엔딩 크레딧 사이에 쿠키들이 맛있는 쿠키가 한 두세 개씩 있어서 그거 보느라고 남아있지만 그 외의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면서 다 집에 가시죠. 거기 올라가는 이름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기억도 없고. 그러면 그 영화의 출연진이나 그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도 영화 끝나면 바로 막 나가버릴까요? 전에 한번 영화의 조명기사로 참여했던 한 형제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이 형제는 자기가 작업한 영화를 계속 본대요. 서너 번 계속 보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끝까지 그 이름들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영화 촬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저 사람이 그때 그랬지, 저 사람 그때 사고 날 뻔했는데 막 이런 기억들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이름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들인데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기억이고 그 영화의 역사인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이 꼭 그런 엔딩 크레딧 같습니다. 이름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그 마지막 문안 인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과거에 보면 땅 이름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본문들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총 16장에 37명의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베베 집사님을 빼놓고 총 26명의 로마 성도님들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그분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름들이었어요. 아마 한 명 한 명 적을 때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사역, 그분과 함께 겪었던 일들 막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과 그런 벅찬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말씀을 나누실 때 저희도 그런 감동이 좀 있기를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나중에 미래 새로운 교회라는 이런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갈 때 그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사역했던 그런 기억들, 감동들 를 주는 그런 특별한 엔딩 크레딧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제일 먼저 바울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서를 쓴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고로 시작하는데 고길이 아니고 고린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복귀를 준비하면서 편지를 지금 로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겐그리아는 그 고린도에 항구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베베 집사님이 그 공동체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인데 집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을 뜻해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굉장히 특별했잖아요. 성경에서 집사는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를 묘사할 때 또는 디모데, 아볼로, 두기고, 에바브라 같은 아주 뛰어난 설교자들을 묘사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이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베베 집사님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후견인, 자기를 돕는 분. 그러니까 아마 이 베베 집사님은요 겐그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급이었을 겁니다. 굉장한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편지를 배달하시는 분, 요즘도 집배원이라고 하나요? 집배원 아저씨, 우리 때는 집배원 아저씨라 그랬는데, 또는 쿠팡에 택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잘 안 만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편물 던져주고 택배 박스 던져주고 문자 딱 보내잖아요. 배송 완료했습니다. 당시에는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편지만 전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왜 이 편지를 가지고 오게 됐는지,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썼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요 편지를 쓴 사람과 거의 맞먹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게감, 그런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 집사님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권위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대하듯이, 정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대하듯이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이름은 밝다, 빛을 비추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외에 당시 문헌들을 보면 홀로 되신 분, 과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혼 여성이 집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1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거기서 지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또 가정이 있는 여성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이 기록이 맞을 것 같아요. 혼자 되시고 여행하고 머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부는요 고아와 나그네처럼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가장 가난한, 가장 힘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여기서는 누구보다 강한 리더십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따지죠. 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내 조건이 지금 이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고 가장 힘없는 계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바울의 그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강한 리더로 사용하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예요.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일을 위해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한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늘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과 목숨을 나눈 동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브리스길라의 애칭인 브리스가라는 그 호칭이 사용되거든요. 너무너무 바울이 그 친밀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디모데, 디도, 실로아노로 알려진 신라, 이런 뛰어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역했어요.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이 부부의 잡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것도 그냥 가내수공업 정도가 아니라 꽤 큰 천막 회사를 운영하는 CEO 부부였습니다. 원래 로마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었는데 주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막 기독교인과 그 유대인들이 막 자꾸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아예 다 나가버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추방돼서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총 5년 정도 사역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러다가 54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추방령이 취소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추측해 보건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때문에 고린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을 보호해주고 했던지, 아니면 19장에서 보면 에베소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겪는데 어쩌면 그때 이 부부가 바울을 보호해 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들은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교인들도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이방 교회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고린도나 에베소의 폭동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다른 이방 교회들은 개척되지 않았겠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 교회들이 바울에게 그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부부가 자기 목숨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모든 이방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또 이 부부는요, 이방 사역의 핵심이 되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최소 3개 교회. 여기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집. 로마에 지금 있는 이 부부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만 했는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고요.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어딜 가든지 자기의 집을,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죠.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총 6번이 나옵니다. 6번. 3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3번은 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요. 6번 중에 무려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또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오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4번이나 앞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남편 아굴라보다 훨씬 더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했고 그 리더십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이 당대 탁월한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발탁하고 양육하는데 이때도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외의 어떤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말고 오늘 본문에만 합쳐서 총 여성 리더십이 7명이 등장합니다. 7명. 6절에 마리아가 나오고요, 7절에 유니아가 나오고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니, 그리고 13절에 이름은 없지만 루포의 어머니. 오늘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총 26이거든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분들이 여성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안 이상하세요? 우리는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성 비율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6대4 정도 된다고 해요. 6대4.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7대3, 어떤 교회는 8대2. 그래서 교회에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여성 리더십들이 사역하는 게 우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했던 때, 그리고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보면 여성들은 절대 남들 앞에서 가르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로마 교회에 8명이나 되는 여성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왜 유독 초대교회는 여성 리더십들이 이렇게 많이 사역할 수 있었고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 당시 특별했던 교회의 구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 지금 10절, 11절, 14절, 15절은요 가정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보건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까지 로마에는 최소한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5개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집을 교회로 드리는 건요 당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했어요. 자기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걸 되게 싫어했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사생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게다가 저희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모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일과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밤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했어요.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맨날 우리 다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맨날 우리 커브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불가능하죠.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이 이름들이 노예의 이름이거든요. 이 비슷한 노예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26명 중에 10명이나 있어요. 노예들은 재정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요. 이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담당해야 됐을까요? 집주인이 담당해야 됐습니다. 집주인이. 자연스럽게 교회 리더가 누가 됐겠어요? 집주인. 이들의 신분이나 이들의 재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비교적 넉넉하고 중류층 이상의 신분을 가진, 개인 사업을 하거나 공무원이거나 사람들에게 명망을 받는 유지거나 이런 분들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분들이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음식으로, 물질로. 근데 집안일은 누가 대부분 감당하죠? 여성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사실 교회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들이에요. 그렇게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분가합니다. 교회가 쪼개져요. 그러다가 점점 같은 비슷한 성향의 가정교회들끼리 3, 4, 5 모여서 가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회사나 어떤 사람의 강의실 이런 좀 더 넓은 건물에서 모이는 형태로 변화하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 후에 바실리카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거의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예배만을 위한 공간, 예배당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독립공간이 예배를 위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갖고 현재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정교회에서는 집주인들이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지만 따로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조직이 필요하겠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사제, 주교, 성직자들이 가정 집주인들의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교회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현대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를 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가정교회였다. 그러니까 조직화하지 말고 가정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면에서는 동의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화되면 사실 본질은 흐려지고 문제는 많아지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결혼해서 둘이 살면 문제 막 생기잖아요. 둘이 그렇게 익숙해 살다가 아기 태어나고 더 식구가 늘면 또 문제들 많아지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없었던 당시 가정교회는 진짜 눈처럼 희고 비둘기처럼 흠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하고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듣고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는 예수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정교회는 바울파 가정교회인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야 바울파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베드로파만 와. 어떤 집은 다 싫어, 예수 그리스도파만 와. 이렇게 가정교회마다 패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는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정교회 리더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요. 변질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리더들에게 너희는 저주받는다라고 지금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집주인들, 가정교회 리더들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아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나오죠. 이 교회들 다 가정교회들이거든요. 요한이 그들에게 엄중히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경고하잖아요. 절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했고, 이단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한 개인에 의해서 공동체가 복음에 머물렀다 복음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요, 어떤 형태로 모이는가, 어떤 조직을 띠는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교회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의 죄성과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30년, 100년 후의 교회는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 완전히 다른 세팅의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다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그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꼭 맞는 교회 조직을 이루시고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들을 세워서 일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는 틀리고 가정교회는 옳고, 진짜 굉장히 레디칼한 어떤 신앙 공동체는요, 성직자가 없어요. 목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서너 가정이 모여서 주일날, 정말 이 가정교회들처럼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서로의 감동을 나누고 식사하고 오랫동안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가 실제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도. 그 교회 존중합니다. 그냥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들, 교회로부터 상처 입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그분들에게 필요한 형식으로 교회를 이루시는 거지, 그것이 교회의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의 정답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2024년 이 시대 위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최소 5군데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들의 거의 절반은 노예였고, 이방인이었고, 상당수가 여성이었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었지만 이들이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직으로, 어떤 형태로 교회를 이루어가도 이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 함께 가족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 6절과 12절에 보면요, 3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다, 많이 수고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집을 오픈하면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여 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다했다는 거. 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와서 구경하고 가고, 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내일과 전혀 상관없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집 챙기듯이, 내 몸 챙기듯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수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이 이름을 편지에 쓰면서 막 감동과 기쁨과 그 기억들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이 기도 제목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 이름 보면서 저도 똑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막 몸살 날 정도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막 떠올라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협박합니다. 진짜 축복 안 해주실 거냐고. 이런 분들이 축복 안 받으면, 이런 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누구 기도 응답 해주실 거냐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이름들을 쓰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이 다 특별하지만 저는 특별히 한 가족을, 아주 특별한 가족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소개할 때 내 동역자, 내 가족, 나를 도와준 사람, 수고한 사람 했는데 내 어머니라고 말한 사람은 이 루포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는 식구들입니다. 루포는, 이 말은 뭐냐면 루포는 자기의 형제, 친형제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특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루포가 누굴까요? 마가복음
시리즈 할 때 제가 이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루포는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읽을까요? 시작.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구레네 시몬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을 맞아서 아들들하고 상경한 거예요. 도시 구경하려고 성전에 제물도 바치고.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형틀을 대신 지게 됐어요. 그 당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받고 억울하고 화났을까요? 왜 나를 하필, 나보다 더 근육질에 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그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로마 교회에 정말 존중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말한 겁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억지로 택했지만 주님의 섭리로 그가 이 가문이 택함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주님의 택하심은 꼭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불편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개척교회 섬길 때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 불편하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고.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건물 있는 교회는요, 장소도 그렇고 선생님도 많고 아이들 각 학년마다 방이 있어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장소가 없어서 또 선생님도 많이 없어서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필 택함 받아서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엄청 축복받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편함 가운데 교회 생활하지만 이 아이들 반드시 인성과 지성, 영성이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택함 받아서 지금 지고 계시잖아요. 이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몬 가문에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끝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권합니다. 당시의 입맞춤은요,
가족이나 친족, 아주 친밀한 사람끼리 행하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이분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문안할 때 가족 대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저희가 딱 예배 끝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막 서로 막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분들의 상황에선 가족끼리 입 맞추는 것이 일상화됐지만 우리 사회는요, 가족끼리 입 안 맞춥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입 맞추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족 간의 친밀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인사에 환하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미움과 짜증을 숨겨놓고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서 건네는 인사,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입맞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거룩한 인사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의 부르심에 확신을 담은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위례 새로운 교회라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거기 올라가는 이름을 보면서 감동의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